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자의 김연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계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은 지금도 계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선생님으로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아무개나 계시 받으라 하면 하나님 다 계시한다고. 계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줄 알고 시대 배경을 구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계시에 대해서 오늘 이 계시란 무엇인가를 알아봅니다. 첫째, 계시의 뜻. 계시라는 말은 10개자 보여줄 수 있다. 열어도 보여준다는 말이죠. 이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식 불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진리와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일컬어 계시라고 하며, 그 계시를 우리는 크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첫째, 일반 계시란 무엇이냐? 일반 계시란 자연을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무엇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만든 만물의 형상과 성장, 그리고 소멸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시편 104편 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스러움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 온유하심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자연 그대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에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인 품성을 갖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반적인 계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을 갖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 계시가 분명한 것은 지금은 많이 오염되기는 하였지만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설계해 놓으신 섭리, 즉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쭐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알리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 영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주신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 계시 또한 일반 계시가 파괴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생 시기를 알지 못하는 하느님이라고는 많은 신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일반 계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출몰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중세 철학자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선행과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의 필요성. 시 공간의 제한을 받고 지성적으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절대를 알 수 없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절대들을 알리기 위하여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고한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었으나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특별 계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방법.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특별 계시의 방법을 분류하면 하나님의 현현, 이적, 예언 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 특별 계시는 택한 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점진적이고 발전적이며 더 내밀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을 봅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주로 원시적 형태로 족장 이전 시대에 나타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심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구원의 얘기를 말씀하셨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적. 이적은 주로 족장시대 이후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계시의 방법으로 초자연적 특별 계시였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거대한 이적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의 눈으로 이적을 볼 때는 잠잠하다고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배신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젖을 먹는 자나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유대교의 역사와 바벨론 종교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회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이적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특별 계시가 발달해 간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은 주로 왕정시대 이후 나타내신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불러서 당신의 예언을 그에게 맡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로 사사시대를 막아보고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나아갈 바를 예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인도하시려고 하였으나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는 수모를 겪었으며 나라가 여러 번 망하는 고초를 겪었으나 하나님의 전격적인 섭리하심으로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기류고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어떻게 계시로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구약시대는 보편적으로 문명시대며 글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방법으로 율법의 기록은 언어 문자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했으며 문자가 하나님의 하나의 소통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대의 파피루스에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적으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문맹으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 즉 교육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문자의 시작과 활성화는 당시에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 선포와 그 백성을 향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에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또한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알므로써 시작되는 순종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깨달음과 알미 은혜가 되어 믿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특별 계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고의 계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전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던 현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전 계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셨으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현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면 들을 뛰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는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비추어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적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계시는 이적과 율법을 통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없던 하나님이 가시적 현현, 즉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전 계시가 요한계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미래에 도래할 예언적 계시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므로 믿음으로 살려는 삶의 개인의 종말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어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일지 모르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세계의 종말론적 의미보다는 각각의 반드시 이루어질 개인적 종말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어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논리를 이해하면 성경이 거울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해는 미래에 도래할 계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지키는 행위가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의 형상입니다. 이 특별 계시는 곧 알아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각 개인에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선포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전반은 모두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므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으나 현재 시점, 즉 현재의 삶에 대한 계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깨달아 인지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구한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종말을 현 시점에서 지금 알고는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계시받은 사람들, 이사서 29장 109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실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게 했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라. 그렇습니다. 봉안 말씀들을 책을 밝히 열어 보여주시겠다는 말씀만 봐도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뜻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눈과 귀를 가리셨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봉함된 성경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아 준행하는 사람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계를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함께 천국을 공유하자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자기 지식 수준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이 반복되고 교계의 질서는 상실되었고 성도들이 신비주의에 매달리는 가면 기복질항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계시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논리입니다.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시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계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내고 정선자를 고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스스로 결의해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특별 계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말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어 마음의 평안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요 특별 계시 받은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특별 계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